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지구의 순례바퀴를 돌리고 오늘도 인류 역사하에 2026년 첫 주일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예수를 말합니다. 구약의 예수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39권은 말씀하고요. 신약의 27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고 그 주님과 언제든지 대화하고 그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는 늘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예수를 말해야 돼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정치 얘기하고 간증이나 하고 예화나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라? 예수를 말하라.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려면,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럭저럭 대충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건 네 생각이에요. 빌립보 2장에 보면 14절인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네. 구원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영향력이 예수로부터 향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날마다 주님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천국 길로 달려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씻음 받고 날마다 예수로 무장해야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향하지 않고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 복 주면요, 그 복 가지고 뭐 합니까? 죄 짓다가 지옥 가.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갈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고 회개와는 거리가 멀고 종교 생활로 왔다리 갔다리 바지 신자, 그냥 주일날 하루만 왔다 가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맥없이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또는 고통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말씀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예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나와 여러분이요, 교회입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들리는, 귀에 들리는 것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전부 죄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항상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신랑에게로 돌아와야 돼. 신랑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신랑에게 나와야 됩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부 신앙으로 탈출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신부 단장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이 총과 칼이 실탄이 없으면 어떻게 적을 싸우겠어요? 내가 완전 무장하고 적을 향하여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적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악한 영은 원수,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이 악한 영을 물리치려면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누구요? 예수의 말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행동이 되어야 되고 내 언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듣는 그리스도의 삶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18장은요 17장 18장은요 음녀 멸망과 바벨론 멸망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 창세기 11장에 시작되는 이 바벨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작정했던 그런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기술이 있어 또는 경험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해 참 굉장해. 그러나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함께함, 성령이 일하게 하심이 성령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가정도 직장도 내 맡겨진 직분도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금년 표어는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하라.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하라.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달력에도 주제 올 한 해 표어가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신랑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듯이 충신 정몽주가 한 임금을 향한 그 임향한 일편단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바람이 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고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요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요 이단들이 날쳐 신천지, 문선명, 통일교, 또 여호와 증인, 그리고 박명호 또는 제메스, 정명석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더 큰 이단은요, 더 큰 우상 숭배는요 예수님 아니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다른 것에 너무 빠져 있어. 물질과 이성과 명예에 빠져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려면은 4가지 세부 실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내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표어가 신부 단장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4가지로 무장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행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
내 자신이, 나 개인이 정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너는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주님의 재림에 너는 불림을 받을 수가 없어.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이어서 3장 14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지금 나라 안팎에 점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또는 이 정치인들이 점도 많고 흠도 많아. 뇌물, 청탁,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청렴한 자, 깨끗한 자, 성실한 자, 성결한 자를 쓰셔. 비록 교인은 많지 않고 교회는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성결해지기를 오늘 신부단장의 첫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행실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다고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한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순결입니다. 순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은 잘해.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똑똑한 척은 잘해요. 그런데 삶이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성자를 씁니다. 거룩한 성자. 성도, 성구, 이렇게 성자를 교회 안에 붙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거룩함을 추구했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은 더러운 삶을 삶으로 뭐 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더는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19장에 와서 창세기 19장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 나라와 세상 종교는 다 더러운 영이 들어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종교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이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은 성결한 것이어야 했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주님 계신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순결한 신부단장으로 준비되어야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앞에 있어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늘 성결케 위해. 참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기에 극에 달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마지막 이 타락의 과정 속에 우리는 늘 성결하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털어버리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고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결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주의 성품 담기로 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부 단장으로 무장하려면 두 번째 세부 사항은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도 보면 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무조건 아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논쟁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부제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응?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행위는 아무래도 생각이 없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말로 믿습니다. 쌍시옷자를 세게 하면서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어. 무슨 믿음이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하고 뜨겁고 절박한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뭐 수천 구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믿음은 이기는 자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무려 20번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요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21장 7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심을 믿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이기네.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그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야. 내가 이기려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내가 나라를 정복하고 무슨 전쟁의 어떤 무기로, 어떤 그런 계략으로, 예? 무슨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어딘가 대통령,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체포해가지고 지금 끌고 갔댔잖아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베네수엘라가 어딘가 끌고 갔지.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웃음꼴이 나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가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또
또한 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옷을 빠는 자들과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자로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표현은 무려 5번 이상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7장 14절에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부끄럽지 않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19장 13절에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9장 8절에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중요합니다.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혼인잔치에 불을 받아 혼인잔치 참여한 자인데 흰 옷을 안 입었어. 그리고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 신부 단장은 뭐를 입어야 된다? 성결에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천국 들어가는 그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매여 살고 사람이 죄에서 옷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로 날마다 씻어서 희게 하여야 한다. 날마다 씻어. 손발을 씻듯이 양치질을 하듯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죄에 매이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항상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역시 내 생명은 사망, 영의 생명은 평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를 이기고요.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구원의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그러한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잘해. 앞에서는 아멘이야. 요번 주일날 오늘이다 오늘 9시 일부 예배 때는 오겠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부인만 왔어. 이 교회 문턱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 오는 발걸음이 높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은 살아가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면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그는 불신자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슨 666표가 무슨 은행의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무슨 말을 많이 한참 나왔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666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될지는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형태든지 우리가 짐승의 표가 등장하면 손목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꼭 다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너는 이제 마귀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를 받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된 것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경고한 것을 어기고 자기 편하게 닦고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도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전제로 일부러 죄를 짓는 죄의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로서 죄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죄이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의미를 전혀 모르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회개할래.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할 것 같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도전하며 거역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것 같느냐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의 믿음은 가짜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재앙이 일어나요. 인재앙. 계시록 6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인재앙과 대적재앙과 나팔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재앙 중에서 13장에 보면 짐승표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날마다 옷을 정결하게 입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지식이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2장 17절 이하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귀신들도 갖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가득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귀신들도 갖고 있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르게 거룩한 행실로 지켜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 마지막 종말 때에 필요한 말씀은 이 추수 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을 보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잖아요. 양식을 나눠줬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양식을 나눠줬잖아. 누구냐 그랬어 주님이.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신부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잠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저는 이 신부 단장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거의 반 이상 됩니다. 엄청 많은 설교를 합니다. 신부 단장에 대한 설교. 지금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려면 성경을 보면서 깨어 있어요. 성경은 시대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과 준비하고 있을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또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 50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가 깨어 있어 정신 차릴 것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정치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깨어있고 정신을 차릴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기름 둥불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된 자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 넘잖아요. 천안 시민이 약 75만이 삽니다. 저 아산시는 한 35만 살고요. 교회가 약 한 500교회 있대. 천안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숫자와 장소와 건물을 안 보는 거야. 얼마만큼 깨어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저 천국, 저 하늘, 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단장 세부 실천상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주의 날을 사모하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그냥 눈이 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재림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신부단장 얘기하면요 이상하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사모하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단입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신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다 이단입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루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 날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림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된 선수는 그 경기를 기다립니다. 수험 준비를 완벽하게 한 학생은 시험을 두르지 않고 그 시험의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된 신부는 신랑과 결혼할 생각으로 기뻐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생의 모든 짐을 걷는 순간이 되며 주님의 신부로서는 신부로서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고 고통이 없는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는 것이며 마귀의 유혹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3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신지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과 질병과 미움과 거짓과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좋다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요, 우리의 수고가 끝내고 죄와 전쟁과 사망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 가고 있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우리는 늘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식당에서 그 뉴스를 잠깐 보는데요, 잠깐 들었어요. 한 30초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한국 군인들이요 월급을 못 준답니다. 돈이 없어요. 월급 줄 돈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야, 아니 나라가 군인들이 월급 주잖아요. 저는 몇 년 전이요 13,500원 탔습니다. 한 달에 하사 월급이 13,000원. 근데 지금은요 하사 월급이요 300만 원 탑니다. 300만 원. 야, 얼마나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선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나. 누가 이 월급 많이 준다고 늘려놨는지 몰라. 18개월밖에 1년 6개월밖에 군대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는 3년 33개월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많이 주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서 빼서 박아야 돼요? 국민연금에서 빼야 돼요? 어디서 빼야 돼요? 어디서? 몇 억씩 처먹으면서. 우리는요 올 2026년에는요 어느 나라에 쓰나미가 덮칠지,
또 홍수와 한파로 죽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떠한 신종 질병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고 또 어느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 또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은 한파도 홍수도 전쟁의 위험도 테러의 위험도 없으며 원전사고나 쓰나미 신종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당신은 여러분은 왜 그날을 두려워하고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선지적 비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왜 걸림돌이 되고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혹 이따가 오실지 어제나 밤에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공중 나팔소리 함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와 하나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하인들을 만찬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만찬회가 열리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하인은 임금님이 이인이 언제든 만찬회는 열리겠지, 나는 그 만찬회를 준비하자 하고 궁궐 문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채비도 안 했습니다. 만찬회가 열렸을 때에 슬기로운 하인은 얼른 문을 통과하여 만찬회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때가 늦어 만찬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언제 불리어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응?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지금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내 부모가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들림받는데 내 부모가 못 들어간다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나는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열차에 올라탔는데 거기에 타지 못했다면 누구의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바리새인이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살려달라고 어떤 사모님이 시장을 가는데요,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모님 나 좀 살려주세요. 시장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사람은 없어. 그런데 영혼들이 자기를 향하여 나 좀 살려달라, 전도하라 그 말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제법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가지고요, 이 시장거리에 장사하는 사람 다 얼굴 알아. 식당의 주인도 얼굴도 알고요, 다 알아. 떡집도 알고, 떡집의 주인도 알고. 아,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 옆에 옛날엔 집사였대.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해요. 우리는요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지체하는 시간을 우리는 잘 선용하여
육체의 때를 마감하는 것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금년 2026년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신부단장 잘 준비하여 신랑 예수 맞이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깨어 정신 차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하나님이 앞에 갈 때까지 늘 주님 신부단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를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뜨겁고 간절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뜨겁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말의 때에 포커스를 맞추며 신부단장으로 성령의 기름통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아니 내 일평생 주님 갑자기 호련히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거룩한 행실로 주님 말씀 지킴으로 정신 바짝 차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를 부르며 우리 동성으로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뜻대로 삽니다. 이제 10년 격도 우리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행실이 아름답게 하시고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깨어있어 주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리스베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깨어 정신 바짝 차려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타락하고 방종하는 이 시대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제한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시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쉬우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역을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세상에서 항상 예수를 드러내고 지휘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아버지의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하게 예수의 피로 뜨겁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우리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신부단장으로 무장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세력 사지백체 오장육부 특별히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전 나으리라 하신 주여 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다안의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오늘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단장으로 예수 만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